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과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별일 없어도 그냥 소식을 전하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우표를 사서 붙여서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걸려서 가고 또 답장을 받으려면 또 며칠이 걸려야 되고 이러던 시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지를 잘 보내질 않았어요. 일이라도 있어야 편지를 보내지 안부 묻기 위해서 편지 보내는 건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성경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때는 종이도 없었고 편지를 써야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구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 편지를 쓸 그 종이도 마땅치 않고 또 우체국도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려면 사람 편에 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몇 달 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지를 잘 안 보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잘 있나 보려고 그렇게 보낸 편지들이 아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었다는 거죠. 혹시 별일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해도 그게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라든지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히브리서는 혹독한 박해와 핍박의 시절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바울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건 적어도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건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바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연구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으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혹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일지, 어떤 지도자일지 그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교회 안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점차 식어가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별로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많이 보였을 겁니다. 뒤에도 언급이 되지만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돈인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나그네와 히브리서가 말하는 나그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나그네, 길 가는 여행자 이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상황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 사도들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전달하고 또 교회들 사이에서 편지를 전달하던 편지 전달자,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어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를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여러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는 그 교회에서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풍찬노숙해야 되고 밥도 꾸쫄쫄 굶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또 편지 전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전달하려면 걸어서 몇 달씩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왔는데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편지만 받고 그냥 가시오 그러든지 편지조차 안 받고 그냥 문전 박대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또 몇 달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환대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복음 전도라든지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회 설교자라든지 편지 전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무슨 어려운 교회라든지 어려운 목회자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교회에 새로 나와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사이도 좋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 건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 어울려 살았는데 언제부턴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밀어내는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던 그 교회는 가혹한 박해와 잔인한 핍박 아래 신음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감옥에서 고문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남은 가족들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이웃 사람들도 괜히 엮일까 봐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갇혀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대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학대받는다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 고문당한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아니면 맞아 죽어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고문을 당하든 학대를 당하든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는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 사람이 대신 당하고 있으니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예수 잘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믿음 때문은 아니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정말 진실로 사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도 어려운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이런 일들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당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혹시 나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모른 채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내가 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요즘에도 그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 왕따를 시키는 주동자는 사실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왕따 당하는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면 자기도 왕따 당할까 봐 겁을 내서 멀리하고 외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왕따 하는 그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그런 일들 하는 거죠. 한두 명이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동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 시키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외면하고 모른 채 하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그게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은 혼인과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길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을 담고 있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혼인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쉽게 정략 결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래요. 결혼하고서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부부 사이에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되겠죠. 잠자리를 더럽힌다는 말은 밤에 잘 때 씻지도 않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음행과 간음을 굳이 구분해서 거론하는 이유는 이게 비슷한 얘기긴 한데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문란하고 무절제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상황을 지금으로 보면 음행은 업소에 드나드는 이런 것이겠고 간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바람피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거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종교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동침하는 게 들어있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더 엄하게 벌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참 많아졌어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 간음을 하는 것, 이걸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것도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영화나 드라마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가정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이 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심해졌단 말이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고마운 일을 고맙게 여기고 미안한 일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잘못해놓고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고마운 사람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혼인관계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도 잘못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4절 말씀은 단순히 혼인의 문제라든지 성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걸 말해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의 동기가 돈인 그런 경우이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삶의 목표가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일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교인도 미워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외면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총으로 쏴서 사제총 만들어서 총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이잖아요. 아들이 용돈 끊었다고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뭐 기사를 보니까 아들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식구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봤는데 순전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가장 소중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의 현재고 돈이 나의 미래다. 돈이 곧 나의 가치를 정해준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돈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돈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고 정말로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결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사실이 그러하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빚이 많이 있는데 빚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 가치의 척도가 돈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 넓게 보면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혹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좁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이 된 성도들, 어른들과 지도자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죽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수성교회가 올해 창립 90주년이 됐잖아요. 우리 90년 역사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 기억에 그런 분들의 모습이나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우리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기록해야 됩니다. 말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도자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 대에 걸쳐서 수성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기록들을 잘 모아서 후대에 전달을 할 것입니다. 우리 백주년사 만들겠지만 백주년사에도 수록해야 하고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들만 따로 모아서 단행본으로도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여기저기 이상한 얘기들 듣고 기웃거리지 말고 사도로부터 전해져온 가르침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는지, 또 전해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 참여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사도로부터 전해져 온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하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 가르침은 사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새로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15절 16절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도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그 헌금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일에 내가 힘쓰는 것, 이것도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로 이어져서 한 주간 내내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로 다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온전한 예배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가혹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히브리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계명을 지키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편지 하나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굳이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들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혹은 잘 믿는데도 어려움은 떠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는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도와줄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나란히 걸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